수년 전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그러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분은 상식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도덕적인 잘못을 범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교회 밖에, 교회 안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러한 분이 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십니까?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적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릴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좀 넓은 의미에서 광의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적이라는 것이 그냥 기적이라는 한 사건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연관을 시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간섭이 되고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나의 삶에 개입하고 동행하심, 이러한 일들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적을 그냥 넘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이 바르지 못한 관점에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면 이 기적은 때로는 우리 믿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다른 신앙이나 다른 타 종교나 다른 그 어떤 세상적인 그 신을 찾는 그러한 어떤 샤머니즘이나 이런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어떤 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들을 보면 모두가 다 기적을 바라봅니다. 기적을 요구합니다. 자기의 신들에게 부르짖는 것이 기적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그들은 요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기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적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다른 이 타종교와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전락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주님은 일부러 피했습니다. 제자들도 피하게 하고 주님도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임금 삼으시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피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름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름 까닭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 기적을 보고 기적 때문에 더 큰 기적,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 예수님이라는 그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득을 얻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요인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의 종교처럼 우리의 종교를 그렇게 하락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남겨진 제자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기적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들에게 체험되고 경험되게 되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뜨거운 어떤 현상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냥 경험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어쩌면 외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경험하지 못했고 그것을 목격하지 못했던 자기들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장소에 있었던 이 사람들만 경험했던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경험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경험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각각 다른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많은 외부에서 살다가 왔던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왔던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반응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을 지금 베풀게 된 것이냐? 너희가 혹시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까? 제자들이 반응한 것, 제자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술 취했다, 미쳤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한 것, 아니 그들의 반응한 것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반응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이 증거하는 것인가? 그들이 증거하고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을 정말 충만케 하신 것의 증거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 성령 충만의 증거가 제자들의 반응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제자들이 말한 것과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것은 성령의 충만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를 무엇으로 기준을 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지금 하는 이 이야기가 과거의 제자들이었다면 그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면서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과거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는지 아십니까? 기적을 보면 그 기적을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과 생각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과거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사람들을 2명씩 묶어서 그들을 보내는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이 2명씩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각동 각처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깜짝 놀라는 기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니까 귀신이 쫓아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이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굉장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였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 그거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만약에 이전에 그러한 상황에서 전도 여행 갔다가 돌아온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그 전도 보고를 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사람들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냐? 갑자기 우리가 듣지도 못하는 과거의 어떤 다른 민족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언어를 그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술 취한 것 아니냐? 미친 것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아마 기적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다. 그 바람이 강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역사를 했다. 갑자기 우리 혀가치가 뜨거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셔서 내 언어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아마 그들이 기적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더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변했니? 라는 이 질문 가운데 제자들이 반응했던 것은 그들은 요엘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얼마나 흡사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지금 증명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이해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기적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고 하지 않느냐,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하지 않느냐,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 일들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봐라 여기에 이적이 이런 이적이다라고 이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17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답니까?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을 누가 합니까? 요엘 시대에, 요엘이 지금 이 예언을 했는데 요엘 시대에 예언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선지자들입니다. 특정된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정된 그러한 선택된 선지자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만 예언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답니까?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엘 시대에 환상을 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특정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는 사람들은 또 누굽니까? 역시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영을 그들의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까? 당신 성령 충만 받았어? 성령 충만 받았으면 예언해야 되는데, 환상을 보아야 되는데, 꿈을 봐야 되는데, 아니 난 그런 거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성령 충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이 사역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경험한 이 성령 충만의 경험들은 우리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결코 아니다. 성령께서 이제는 그 성령의 사역의 그 본질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너희들도 당신들도 이 구원의 사역에 얼마든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자들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역들, 예수님 그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제는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그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만민 제사장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으로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붙잡혀서 성령의 인도대로 이끌림 받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는 비로소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요엘서 2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기적을 그가 자기의 경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고백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 이 고백 가운데 성령 충만의 증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 섰답니다. 온 예루살렘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소리를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앞에 놓여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의 존재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셔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권능과 표적을 보이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것이 증거가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2절에 있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이한 일과 표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가슴 벅찬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빌라도 법정이나 그 유대인의 사내들인 법정이나 어느 법정에 섰던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언대에는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홀로 몇 마디 말로 자신의 그 이야기를 증언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들이 일어섰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부모의 말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하고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시키지 않아도 척척척척 해냅니다. 부모가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너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여학생이 방학하기 전까지 학교에서 있다가 그러다가 방학이 3달 동안 한국을 갔다가 왔는데 근데 갑자기 얼굴을 보니까 눈이 커졌습니다. 코가 오똑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바뀐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그 학생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한국에서 뭐 했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을 볼 때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전에는 이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삶에 일어난 이 기적을 놓고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라는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술 취한 것 아니냐? 쇠술에 취했냐? 미쳤냐?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당당하게 자신들의 위치에 서서 그들이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낼 텐데 그 성령을 보내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자신들의 임한 그대로 요엘서를 펼쳐서 그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11 제자가 서서 소리를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앞에 증거하는 일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죽인 그 예수께서는 부활하셨다. 죽은 이후에 부활하셨다. 당신들도 이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왜 변화가 됐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변하게 된 것들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는 저는 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변호하지 못했고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는 이 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불의한 사고로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갓난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을 때 그 옆에 한 언니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4살, 5살밖에 되지 않는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갓난 아이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언니는 자라면서 장성해지기까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그 동생을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 아이를 죽는데 내버려뒀어. 그것은 분명히 내 잘못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 아이에게 큰 상처로 장성해서까지 그것이 상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려서부터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들어야 할 이야기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있었어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줬어야 이 아이가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잘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거짓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자신있게 우리가 주님을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일이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한 그 부활의 육체가 우리와 분명히 다른 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난 그냥 고기잡이 하러 갈 거야.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왜 이런 문제가 제자들에게 있었냐면 그들에게 있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도저히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용서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을 거야. 괜찮아.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내 제자가 될 거야.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받은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든지 이제는 세상 앞에 자신들의 입술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며 증언할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 이들이 이 살아있는 엄청난 그들이 40일 전에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변화의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고백 가운데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는 어찌할꼬?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아멘. 너희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성령 충만이 이런 것이다 라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의 증거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였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그 모습이 그 말씀을 요엘서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첫사랑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습니까?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움의 존재들이었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 말하는 것조차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냥 말 안 하고 지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 주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까? 말로는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삶이 우리의 입술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영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